아주 유명하고 또 위대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 강해를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 간의 엄청난 충돌이라는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그 전투에 관계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한도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경계시키며 이 전투에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든 또는 인식하지 못하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중대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싸울 전투는 세상에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투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싸움을 가리켜서 혈과 육의 싸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동시에 언급된 사상 최대의 전투를 통하여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그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3절과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라마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만큼이나 흥망성쇠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통일왕국의 영광과 번영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의 말년의 우상숭배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왕국 유다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은 수십 명의 왕이 통치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이 가운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또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국방력도 쇠하여 갔습니다. 참된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은 몇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 남과 북의 이스라엘 왕국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수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과 남유다 왕국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 왕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준비시켰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40만 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스마라임 산에서 서로 대치 중이었습니다. 무려 120만 명의 대군들이 서로를 향하여 대치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80만 명 대 40만 명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전투는 40만 명의 군대인 남왕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따르면 남왕국과 아비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그들의 조상 다윗 왕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 매우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소하게 여기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다윗의 아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아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전통적인 신앙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확실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상 누가 보더라도 여로보암이 승리해야만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전력상 크게 불리했죠.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마라임 산에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큰 소리 치면서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였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객관적인 전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 있습니다. 군인들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화력에 달려 있습니다.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비야와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소금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역대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준수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서로 협정을 맺을 때 서로 싸우다가도 전쟁을 일으키다가도 평화의 조약을 맺고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맺을 때도 그 조약의 내용 하나하나를 오랫동안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소금을 사용했고 그 이후 소금으로 절인 고기를 양측이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다윗 왕국의 왕권을 더욱 오랫동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금처럼 변치 않고 소금처럼 상하지 않는 다윗 언약의 특수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다윗을 배반했고 다윗과 맺은 이 하나님의 소금 언약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집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7절에 따르면 여로보암 주변에는 시정 잡배들과 남봉꾼들이 모여들었고 종교인들이 모여들었고 나라가 엉망으로 변해갔습니다. 더욱이 지금 8절에 따르면 신실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믿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국방력을 믿었습니다. 미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80만 명의 대군이
스마라임 산업 뒤에 매복하여 아비야를 쳤지만 도리어 여로보암의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배반하면 교회 역시 영적인 전투에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는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언제든지 숫자나 상황이나 환경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설 때에만 교회와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 종교적인 예전의 시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신자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의지할 때 성도들은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편에서 안 서 계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하신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자행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3장 6절에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주 요인은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자의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두 번째로, 성도는 언제나 참된 예배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비야의 이러한 멋진 신앙의 고백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비야는 지금 자기 앞뒤에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대군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더욱이 자신에게 전쟁에 능한 40만 명의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며 그 숫자를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본문에 기록된 아비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도리어 아비야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0절에서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80만 명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 아닙니까? 기골이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신자의 고백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 전력의 싸움 아닙니까? 더 크고 많은 군사력을 가졌는지 자랑하는 싸움이 아닙니까? 누가 더 고급 정보를 가졌는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누가 더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졌는지에 따라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논밭도 사서 부자가 되는 싸움이 아닙니까? 적군의 약점을 미리 알고 들춰내서 네거티브 전략을 써야 당선되는 것이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싸움은 법도 도덕도 윤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자가 강자요, 이기는 자가 선한 사람이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은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가의 전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예배를 막아서는 모든 종류의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이 신자가 평생 살아가야 할 싸움입니다.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그는 북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제사하러 내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베델에 단에 멋지고 귀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는 9절에 보면 참되고 바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용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참된 선지자를 박해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제사장과 선지자로 창립했습니다. 뇌물인 돈 몇 푼 내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산당에 배치했으며 배달과 단으로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자주 제사를 집전하게 했습니다. 마치 타락한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돈 몇 푼 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이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온 것은 참된 제사장의 임직식에 필요한 것들을 흉내내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예전에 따라 참되게 여호와 앞에 번제를 올렸습니다.
정결한 상에는 진설병을 놓았고 저녁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상징하는 금등잔대에 불을 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도를 걷는 것,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그 예전대로, 그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비야는 1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한마디 말씀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보다 훨씬 먼저 멸망을 당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자와 교회의 전투의 성패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에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 정해주신 예전을 그대로 지키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겨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여러 가지 편리함과 자기 삶의 상황들로 말미암아 금요일을 토요일을 안식일을 대신하여 지키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21세기의 시대에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법칙입니다. 아비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계명의 말씀에 따라 아론의 후손들로 구성된 참된 제사장을 엄격하게 세웠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했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하고도 강한 확신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라고 12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는 히브리어 힌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듣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주의를 환기시킬 때라고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자, 이제 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아비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너희는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결국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을 인하여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14장 1절에 따르면 아비야의 뒤를 잇는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도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고 이런 확신을 통하여 성도는 더욱 그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된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계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범사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14장 1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우리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아비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사도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그 어려운 일 앞에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편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매일매일 만끽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는 왜 이런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돌을 갖고 와서 이 돌덩이들을 통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했고, 세상 모든 영광과 부귀 영화를 줄 테니 뛰어내려 보라, 나에게 한번 절을 해보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아주어서 다치지 않을 테니 그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이라고 유혹하면서 헛된 일에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고 영적 전투를 치러내야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서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 나가셨습니다. 결국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도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일주일의 영적인 전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하는 순간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무기를 보여주며 유혹할 것입니다. 80만 명의 대군을 보여주며 겁내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패배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참된 성도는 참된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얻으며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